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째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늘 우리 주님을 흠모하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이런 학폭 문제로 인해서 연루가 되어지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인기도 떨어질 뿐더러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스포츠인들의 그 삶 가운데도 과거에 이런 그 선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학폭 문제로 인하여서 연루되어지고 또 그것이 법정 비화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가해자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이 성향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피해자를 이 폭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어지느냐. 그 피해자가 너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가해자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의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학창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돼서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일말의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가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어떤 명분에 휩싸여서 지금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잠깐 위기는 벗어났어요. 큰형 르우벤의 그런 말에 의해서 이 생명을 끊는 것을 뒤로 하고 동생 요셉을 이제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쳐넣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죄성, 죄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은 구덩이 속에 놓여져 있어요. 자,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애원을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5절 초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생은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무엇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동생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동생을 사지에 몰아놓고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형들은 자신들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었겠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요 먹게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신경을 곤두세워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체합니다. 음식은 편안하게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뭐 서로 이렇게 막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탈이 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그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이 선상 낚시를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상 낚시를 이제 2시 좀 넘어서 2시 반 정도에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점심을 한 12시 반 정도에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멀미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좀 있다가 여장을 풀고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 선상 낚시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선장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 배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용한호를 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배 이름이 공연진호더라고요. 공연진호. 예, 이 공연진호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바다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낚시를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 왜 이렇게 그 롤링이 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회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멀미로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저도 2번을 토했어요. 2번을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밑에 그 물고기들이 그 토해낸 그것들을 막 먹고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그걸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배가 좀 편안한 가운데서 이 낚시를 해야 뭔가 이게 좀 낚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요동치니까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속이 말이죠. 제대로 이제 소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불편한 그런 이 가운데서 이제 이 토하게 되었는데 막상 딱 그 시간이 되어지니까 뭐 고기 잡는 거 뭐 이거 전혀 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참 한 1시간 반 정도 그 이제 배 안에 그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에서 거기에 한 널브러진 분들이 한 5-6명 정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고기를 4마리 잡았는데 야, 그럼 뭐 멀미가 나니까요. 뭐 고기 같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딱 차리고 나니까 고기를 또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고기를 또 열심히 잡지 않았겠어요? 야,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멀미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우리 권영영 집사님이 31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저는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았느냐? 뭐 많이 잡아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멀미가 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그런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이 음식을 과연 잘 먹었을까? 동생을 이렇게 구덩이에 사지에 몰아놓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게 그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유다라는 형제가 한 말이 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연이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라는 형제가 지금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형제가 제안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나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지 말았어야죠. 애굽의 노예로 팔지 말았어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형의 마음이라면 그래도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혈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럴듯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위선적인 마음이 너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는요, 눈에 보이는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요셉을 보내버림과 동시에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판 대가 20을 경제적으로 취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이득,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은 번지르하게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위선적인 마음, 이 또한 우리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죄상에서 전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고, 이것은 불의하지 않은 일이고, 이건 정의로운 일이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처럼 말이죠, 위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유다는요, 이제 37장 이제 38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38장을 넘어가면서 유다의 인생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의 형제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이런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지 않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 사랑하는 자매들을, 내 사랑하는 동포들을 외면하고 등지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옳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다와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어졌어요.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지금 요셉은 은 20에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맏형이었던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미 은 20에 값이 지불되어지고 팔려간 그 다음에 어디선가 루벤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과연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도 있었겠죠. 다른 데 잠깐 갔다 올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그 환경 속에 루벤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맏형이었던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구덩이에 있어야 할 동생 요셉이 없는 모습을 보고 아마 아연 실색했겠죠. 야, 지금 내 동생, 우리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 우리 30절 후반절에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서 동생 요셉을 찾아야 한단 말이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자신이 처음에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고 제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품에 데리고 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형 루벤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루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도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내가 말렸고, 동생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지만 그를 잘 안전하게 꺼내서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를 아버지 품에 잘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동생 요셉을 살려서 데리고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의 그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도대체 내 동생 요셉을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야? 아마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말이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루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은요, 굉장히 미미하고 참 무기력한 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이어서 나오는 이 형제들의 이런 말과 행동 속에 형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여러분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이제 그 동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질 때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동생 우리 요셉의 옷에 바르자 말이죠. 그 옷을 발기발기 찢어갖고 동생의 이 짐승에게 해한 것처럼, 맹수에게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꾸며서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여주자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형제들이 의논한 얘기예요. 거기에 르우벤도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의 그 1차적인 목적이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모해서 이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죽은 아들로서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 르우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무기력함, 무력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허망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의 이런 현실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 속에, 이 상황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동생 요셉을 죽은 자 취급을 하고 그 순념소의 피를 동생이 입었던 옷에 발라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 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옷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아버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옷을 확인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통곡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아버지의 절규, 아버지의 절망, 다른 형제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아들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야곱의 애통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시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34절에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한. 사실 다른 아들들은 짧게 아버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슬픔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지난날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상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들들의 학살, 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한 이 사건, 이런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상황들을 아버지가 경험하면서 그때도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이만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사를 하다가 죽었을 때에도 이만한 슬픔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짐승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는 그 형제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야곱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표현이 되느냐? 스올. 여러분, 이 스올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냐?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가 내려갔다는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까지라도 그 아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의 그 아픔과 그 삶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어느 아들이, 어느 하늘조차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된 귀한 아들들인데, 자녀들인데, 그 아들 가운데서, 그 자녀 가운데서 그래도 야곱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런 비명 행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이 야곱의 삶을 엄습하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아버지가 그래도 짧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정말 그 지옥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런 간절한 슬픔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때서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배는 떠납니다. 야곱의 이런 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의 이런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보다도, 이 우주의 어떤 생명체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버리심, 우리 하나님의 유기하심.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야곱의 마음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셨느냐? 거기에는요,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용서의 길이 없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야곱의 통곡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물며 한 자녀가 죽었을 때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자, 요셉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어지면서 한 가정에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그런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다.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왕의 최측근이죠. 경호실장.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약속의 비전의 말씀들을 주셨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보게 되어진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그 두 개의 내용, 예사롭지 않은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그 의미는 요셉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사람들의 그런 역사 속에 가만히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엄청난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 끝까지 붙들지 않느냐, 끝까지 붙들게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중 8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생활 잘하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큰 위기가 와서 소위 말해서 내가 망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큰 위기의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예수를 왜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10중 8구는 떠나요.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 것이죠.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17살에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좋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신분이 노예로 변하고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100%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격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오늘 이 중차대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놓여지는 이 시점,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은요 엄청난 더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직자가 되어진다는 거 어느 순간에 내가 중직자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더 쓸모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가 훈련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엄습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야 이거 내가 할 일이 못 되는구나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 여러분 이 시련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미쳐진 이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해안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야곱이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통곡의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통곡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삶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